안녕하세요. 세가족반 3강입니다. 지난번 1강, 2강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강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거듭난 새 사람, 새 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2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총 9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특별하게 지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 하늘에 속한 자, 몸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영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과 성장 배경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가 부모와 엄마로부터 또 젖을 먹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서서히 성장해서 독립하고 자라가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접한 새로운 사람은 총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물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받으시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이후에 얘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인지 성령을 받을 때 능력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또 존재하시는 영이시지만 그분이 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분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읽기보다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말씀을 공부해도 도움은 되지만 10시간 공부할 거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1시간 30분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10시간 동안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30분, 1시간 안에 끝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새로운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삶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 살면 우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을 거듭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성령 받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값 없이, 내가 어떤 노력을 다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단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구원과 똑같이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선물입니다. 즉 받을 줄 알면 되고요, 믿을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의의 본성도 선물, 하나님의 지혜도 선물, 하나님의 거룩함도 선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선물이듯이 성령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 영생, 의, 이 모든 것이 선물이고 성령 하나님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자,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전자가 아니고 후자입니다. 예,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어떤 선한 행동, 선한 행실, 어떤 업적, 덕을 다 채우는 것. 이런 그 행위의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행위의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선물로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자, 여러분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마음을 열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예,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건 능력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 예,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너무 쉽습니다. 양보하시면 됩니다. 네, 놀라운 일들, 탁월한 일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을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애써서 사는,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께 내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 감정까지 다 양보하면 여러분 증거가 있는 삶, 간증이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라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만나면 어떡하죠? 그 다음 성령 받도록 돕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성령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들이 믿을 때 합법적으로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과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또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라갑니다. 이 방언 말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첫 번째 표적으로서 방언을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어이고요, 영어로 말하는 비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듯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주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선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너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막 깨달아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죠. 너희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성령 받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예, 아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펌프가 보이시죠? 이 펌프는 인간의 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을 넣는 마중물을 넣으면 이 펌프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물을 넣을 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리면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희줘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꾸준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 즉 하나님의 정보와 지식과 뜻을 우리 안에 밝혀주는 것이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영어로 계속해서 비밀을 말하고 영어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사이시고요, 헬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을 항상 양보하시고 영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도록 돕고 성령의 첫 번째 증거인 방언을 말하도록 우리는 돕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느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처음 말하는 사람은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이해로는 특별한 느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혼동과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지도하는 사람들이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는 내가 지금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 세운다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자신을 스스로 세운다, 1층 위에 2층 집을 짓듯이 그 빌드업한다, 건축한다, 혹은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계속해서 충전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인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할수록 점점 더 세워지고 건축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의 기초의 첫 번째가 방언을 말하고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다른 은사들도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방언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마스크 쓰고도 기도하시고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밀은 하나님께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비밀이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를 그분이 미리 해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그분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여서 입술을 양보하여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죠. 내가 누구보다도 너희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했고요.
또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는 것인지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합니다. 이 세우다란 말은 build up, charge, 충전하다, 세우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우기 위하여서 영으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가 어떤 때 배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람 위와 아래의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중심, 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의 강. 바로 우리가 받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 심령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영어로 계속 기도하시면 쉼 없는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는 쉼 없는 하나님의 신선한 생기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노래하고 시도 짓고 찬송도 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도 하고 찬송하고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해라. 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말씀이 주신 원리와 원칙에 따라 우리의 근위 위에 주신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합당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이죠. 예,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할수록 성령 충만이 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긴 바꾸는데 뭘로 바꾼다고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혼이거든요. 혼의 작용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그림 보면 영, 혼, 몸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연인들은 처음에 영이 죽어 있죠. 혼과 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영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안 보고자 하면 안 볼 수 있고 듣고자 하면 들리고 안 듣고자 하면 들리지 않아요.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말하여서 명하여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 주님이 하라고 하셨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거절하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유행, 부러워하는 것들, 우아하고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들, 높이는 것들 똑같이 받아들이거나 똑같이 여기지 말아라.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것도 거절하라. 첫 번째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는 것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선행입니다. 먼저 거절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오직 마음으로 단 한 가지 요걸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면 생각입니다. 혼에 있는 생각이고 의지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완전한 변화. 누에고치가 애벌레가 누에를 벗어서 나비가 되어져서 나오는 과정처럼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 받으셔야 돼요. 변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받지 않는다.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perfect will,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생각, 마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이 선택하는 것이죠. 마음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도 네가 원하는 것이고 오직 유일하게 오직입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네가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건면하여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이고 혼이고 우리의 의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말씀을 선택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 할 때 좋은 책, 나쁜 책 소개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그 아이들이 직접 선택해야 되겠죠. 부모가 언제까지 지켜서 돌봐줍니까? 그들이 혼자 있을 때라도 그가 이것이 좋은 책, 이것이 좋은 음식이지 하고 먹고 책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같이 따라가지 마. 같이 말 섞지 마. 아하, 그렇구나 하고 생각 없이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 죄인들이 가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는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아가지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얘기하고 더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여러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가 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새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악인들을 깨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절대 앉지 말고 또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처럼 오직이라고 하죠. 오직 이 말은 다만 이거 한 가지만 해. 이거 한 가지만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해. 그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에요. 그때는 율법 시대니까.
근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난 우리들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이런 복음을 밤낮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메디테이트라는 영어를 씁니다. 하가는 끊임없이 읊조리다, 인식하다, 내 것으로 체화시키다, 의식화시키다, 사고방식화시키다, 마인드셋으로 가져가다, 이런 의미예요. 인정하는 것이죠. 언제요? 주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물 어떻게 먹으세요? 컵으로 물을 따라서 마시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은 물을 컵으로 먹듯이 오직 밤낮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인식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결단을 잘 못해요. 왜입니까? 이 세상에 즐겁고 재밌고 잠시 시간 날 때 오직 이것만 하기에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차 탈 때, 집에 갈 때, 잠잘 때, 양치질 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도 오직 이거 뭐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예, 마음에 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줍니다. 살 것을 선택하는 길이 보여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보여요. 어떻게 멸망하는 길을 선택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생명인데 사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해야 돼, 합당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도우심, 길이 열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풀리고, 예, 이 모든 은혜가 항상 내 삶에 임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이 인격체고 그 말이 하나님이고 그 말이 보여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인식하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점핑하고 증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먹습니까? 또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이 율법책 복음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것이 묵상이라고 얘기했죠. 하가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동의하여 똑같이 인정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단지 네가 오직 할 게 있어. 뭐냐?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Not depart from your mouth. 네 입에서. 뭐 말이에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끊임없이 거니시면서 얘기하셨던 거 아십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말씀만을 말하고 되는 것만을 얘기하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팩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말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말,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친구들과
학교에서도, 침실에서도, 집의 거실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자지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식하고 떠나보내지 말고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행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인식이 되고요. 그냥 내 손과 발이 그렇게 삽니다. 예, 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좀 더 원어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네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네가 형통하도록 하는 선택을 네가 하는 거야. 예, 우리가 이 법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명하고 복음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품는 것은 반드시 잉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인생에서 쓴 잔을 마십니다. 그것은요, 착한 일을 덜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의 틀들입니다. 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병명으로 계속 아팠다. 그럼 우리도 유전으로 아플 수밖에 없어 하는 것도 일종의 견고한 진이에요. 나는 항상 일이 안 돼. 그것도 견고한 진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뿔 달려서 내가 마귀다 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저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이 모든 이론은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생각과 주관, 감각으로 받아들인 경험에 근거한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이론들입니다. 이런 모든 이론들은 말씀으로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이론들, 사상들, 주의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포함하여 이 모든 쾌락주의, 이 모든 것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미래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특히 시청각 자료, 매스미디어, 듣는 음악들이 심령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TV 제거하십시오. 인터넷 영상 볼 때요, 반드시 구별하여 보셔야 됩니다. 영상 잔재들이, 시각적인 프레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무기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는요, 이런 세상의 시스템, 매스미디어와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오염되도록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생각들을 거절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 복음을 즐거이, 어떻게 해요? 즐겁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이나 리더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눈으로 보고 무엇을 그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삽니까? 네 번째,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아까 말씀으로 생각을 바꿨듯이 또 말씀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이에요. word,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은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말씀을 믿고, 머리와 입과 내 심령이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대로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원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할 때,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할 때 세계란 단어는요, 눈에 보이는 5대양 6대주 금수강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신이 믿고 말한 대로 자신의 세상을 다시 창조해요. 믿음으로 만드는 세상. 믿음을 발휘함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자기의 세상.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이온, 바로 믿음의 삶, 믿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말씀으로 지어가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고, 입을 크게 열 수 있고,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고, 갈급한 것들을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꿈들입니다. 그것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목사 아니에요, 선교사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이 산은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장애물, 문제들을 향하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라는 뜻이요. 바다에 너가 이 문제들 산아 일어나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한 뭐예요? 이 문제들아 이렇게 되어라,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겠어 내가 명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것이죠.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원하는 것을 뭐하고요? 말하며 그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는 자는 눈으로 보고요, 입으로 말하고요, 심령으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되라
라고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믿음은 마음에 있고 입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입술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아파 하면 아픕니다. 환직이 되니까 몸이 으시시하고 춥고 감기가 걸릴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내뱉고 생각하는 순간 감기 기운과 열과 콧물은 여러분을 즐거이 반기면서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은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알기에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살리는 창조를 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말씀 안에 삶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품으면요, 말씀으로 인생을 자연스럽게 창조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어렵고, 어떻게 항상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 그 생각. 요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요런 말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현실은 말씀과 다르지. 현실하고 말씀은 달라. 라고 말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죠. 합당한 말을 하지 않을 거면 침묵하세요. 그리고 유익한 말, 살릴 수 있는 말이라면 하시고요. 됩니다. 원하는 말을 말하세요.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영어로 많이 기도하면 그것들이 너무 쉽고요. 또 말씀을 주야로,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 읽기,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 내 그런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가진다라면 여러분들은 항상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것들을 창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야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을 묵상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으로 상황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을 똑바로 하면 돼요. 말이 진리를 말하면 인생은 온전해집니다. 말에 실수가 많으면 인생은 틈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을 똑바로 하시면 돼요.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말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인생을 창조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생이 걸리고 내가 하는 말로 인생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내뱉습니다. 울고 통회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이 왕이었고 왕이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처음 태어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상황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움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공동체에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나누는 교제, 말씀을 말하는 교제.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부러 우리가 꺼집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인정하고 인식하도록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자신이 효과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파하는 삶이고요. 2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3번째는요, 주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박동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장이 박동이 멈추면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장 박동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삶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문화명령은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망을 주십니다. 원함을 주세요.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사업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업가의 간증이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나도 사업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가하기 위하여서 재정으로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가슴이 뛰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나도 전하러 가고 싶다, 나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망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 욕망, 하고픈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노라. 횃불 들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파의 삶, 영혼 구원의 삶.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합당한 것, 내가 뛰어가야 할 목표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때, 이후에 주님 나라 가실 때, 우리가 조깅하며 뛰어갈 때 옆에서 우리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먹을 것을 주었고 같이 이 생명의 예수님을 나눴던 사람들을 다시 얼굴을 보면서 웃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내 삶을 향한 목적, 계획,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만드는 제자를 세우고자 할 때, 교회를 배가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급자도 넉넉하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사에 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도와주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후원자들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런 공급자가 연결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호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영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며 다스리고 창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 결성선이 있습니다. 우리 그 결성선 갔을 때 서로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환영하고 악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합니다.